오늘은 예배부장님을 대신하여서 제가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거룩한 일이 거룩한 그 복된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옆자리에 계신 앞뒤 분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라고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성갑의 주약에 맞춰서 무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하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시간과 물질과 삶 전체를 드리는 저희의 존재 자체가 찬양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오며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은행의 도구가 되게 하시오며 교회 안에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세대와 세대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진리의 노래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손뼉치며 우리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이는 감사를 보고 아비들은 뜸을 기울이라 주의 영이 받은 성령이여 찬양이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가 밝혀 우리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38자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아버지 노래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때의 천국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신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을 인도하여 성령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늘 나라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람만의 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안히 자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성소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함이 더 이상 평범함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의 자녀가 배우고 듣고 본받을 행하는 참된 평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만 능력임을 알게 하사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성령 간임제를 맞이하여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잊지 않게 하소서. 지난 주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어제의 결과이며 내일은 오늘의 결과이듯 역사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난 주간도 다가오는 주간도 사랑 안에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처럼 언약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죄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든지 주를 향한 마음을 살펴주시며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주사 주께 가고자 하는 은혜의 풍요함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와 평안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사연이 있는 자에게는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게 하시고 멀리 이국에 있든지 타지에 있든지 군무로 복무를 하든지 해상에 있든지 각 사연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건축에 능력과 은혜가 더하시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건축이 되기를 원하며 수고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을 지켜주사 열방을 향하는 비전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축복하사 모든 이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이를 향하여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교회를 품어서 기도하는 목자와 목원들에게도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기원하며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만이 모든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하며 곳곳에서 주를 향하여 헌신하는 많은 손길에 강건함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주의 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팀과 새신자, 식사봉사, 차량봉사, 영상준비, 안팎의 안내와 헌금수전 등 그 외 많은 이들이 주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아름답고 찬양으로 은혜의 통로로 삼으시는 에녹 찬양대, 리바이벌 찬양단의 아름다움의 은혜에 기쁨을 가지게 하시며 영광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의 사역과 기도로 노고에 임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등불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안식과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와 기쁨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사적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서 간구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찬양을 함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신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은 자여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신매를 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거루베라.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미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이 역대기의 계보 속에서 찾아봄으로써 성령 충만한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천사가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그게 이전과 다른 성전의 모습인데, 성전에 금 7 이제 촉이 나와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짜서 기름을 만들고 그 기름을 주발에 부음을 해서 불을 피워서 이제 성전을 밝히는 그것이 이제 순금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직접적으로 열매를 통해서가 아니고 두 감람나무 좌우에서 이제 순금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되어서 불을 밝히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느냐? 라고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가랴는 이제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대답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전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사, 직접적인 역사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이제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였을 때에 이 우주에 생명으로 채우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누추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사건임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구정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느냐 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인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측하고 상상할 뿐이지 그분의 실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종교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상상물로 하나님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모여서 예배한다면요, 그 예배는 받아들여질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 상상 속에서 형성해낸 그림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본 분들이 있는지 몰라도 술에 취하면 그 술 기운에 완전히 장악되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성령 하나님으로 온전히 통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함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이런 여러 군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여 4가지로 정리해 보시면요, 성령 충만하면 첫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대체로 이 시대 안에서 하소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해요.
기쁨이 없어요. 너무 많은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는 너무나 지쳐 있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짜 이런 것들 우리가 힘든 진정한 이유일까요?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보시면요. 오늘 성령 강림절과 이제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닐까요? 라고 하는 역설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봅니다. 성령 충만하면 1번에 보시면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행복을,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13절, 14절, 우리 13절을 보았습니다만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그곳에 오심으로써 드러나는 현상, 그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주님께서 임하신다, 임재라고 이야기하죠. 임재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이 사람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자 하는 심상이 사라졌다, 그것은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한 주간의 최고의 시간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화답한다는 용어를 보시면 내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요, 함께 손잡고 마음과 마음이 함께 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시면요, 성령 충만한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감사가 계속 사그라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우리를 점검하게 되어지는 시금석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간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위됩니다. 시위된다는 말은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전센터를 짓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우리 선조들이 지금은 의자에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에 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그 마룻바닥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을 지을 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초량층의 연못 이런 곳에서 돌을 이고 날라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 언덕을 삭깎고 경위로 다 팠습니다. 시멘트가 부족해서 치마폭으로 시멘트를 퍼서 썰어 담아 이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죠. 5대양 6대주를 사랑과 복음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한 꿈이 좌절되지 않고 우리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확장되고 도도하게 흐르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들여서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에 비하면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떠받치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얼마 남지 않는 이 일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항상 그랬습니다.
범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끌고 가지 않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간다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불편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거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례 보시면요,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게 항상 교회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빌보서 2장의 말씀 1절에 4절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전부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여기 보시면 피차 복종한다. 에베소서 5장 성령 충만한 현상 가운데 가장 강조하여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부분이 피차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사회적 지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는 다 주님을 향하여 정방향을 가지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굴복하는, 주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지체들로서 그 기능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손의 기능을 하고 발의 기능을 하고 눈의 기능을 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눈이 코를 향하여 너는 왜 나같이 보지 못하느냐 해서 안 됩니다. 너는 왜 나같지 않느냐 해서 안 됩니다. 달라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익숙하게 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고 힘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 지식을 통통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일하는 건 율법주의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자원함의 기쁨의 헌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의 주신 은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제도 교사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율법주의 토양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바라보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부터 먼저 바라보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현상을 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적으로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곰곰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알죠. 그 마지막 문구를 보시면요,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었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이것을 이제 이 열매를 맺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약하여 축적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묵상을 통하여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보세요.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생각은 굉장히 견고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맺히는 것이고, 여러분 바람과 태풍 견디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그 열매를 먹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요. 이게 그걸 함께 먹으면서 정말 이렇게 기쁨을
함께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내면에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견고하겠다. 그리고 굉장히 매력있겠다. 그리고 주는 자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행복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것이 될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동전의 앞면이 성령 충만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기도입니다. 이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건교회의 의미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두말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제 절인데,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에 우리 청소년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받은 느낌이 뭐냐 하면, 정말 이게 우리의 평소의 금요 기도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열릴까?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기도하는 공간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열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경험이 사가려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빌기를 한번 다 해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노력을 다 해보아서 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결론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성령 강림절과 동떨어진 본문이라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없이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루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면서요, 드러나는 엄청난 진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읽으면서 정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성령 충만한 길이 무엇인지 그걸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열왕기의 내용과 역대기의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같은 사건을 다루는 성경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중첩되어 기록되는가 하겠지만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내는데, 진리가 우리 속에 작동되지 않으면요, 그건 성령 충만과 동떨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진리를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기록 연대의 차이점입니다. 열왕기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합니다. 에레미야나 혹은 그 시대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열왕기는 바벨론 패망 직전에,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 신명기의 관점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들어가도 저주고 나가도 저주고, 즉 내 쳐들어와서 너희가 혼비백산 달아날 것이다.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물을 추구하고 발과 스라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패망당했다. 이게 열왕기가 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기는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 70년을 끝내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여러분 이 참고 서적을 보면요,
이게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진술한 공간이 많은데 저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에스라 제3차 바벨론 포로에서 기간했던 에스라, 이 시대에 에스라가 누굽니까? 사독의 후손입니다. 사독은 제사장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독의 후손으로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으로요. 그 시기가, 그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받고 패망당한다, 이게 아니고, 돌아온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누구인가, 용서와 사랑과 회복이 주된 흐름이 되어지고 주된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고 그 시대적으로 그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역대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보시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가 이제 읽으면 우리 느헤미야 이렇게 느헤미야나 다니엘서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시편 137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마지막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향하여 불러야 될 그 노래가, 여러분, 이 바벨론의 감독자 인간의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로 이렇게 불러야 하는 이 참담한 현상 속에서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했으면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게 우리에게 행한 대로 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자녀들이 돌에 메어침을 당할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 36년간 침탈 가운데 있었지만은 일본의 그 후손들이야, 그들이,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바위에 메어침을 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노래로 만들어졌고, 저는 젊을 때 이게 팝송인 줄 알고 열심히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불렀는데, 이게 보니엠이라고 하는 이 그룹 팀이요, 이 찬양을 137번을 근거로 해서 이제 노래를 만들었죠. 한번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 이 유다의 역사를, 바벨론 포로의 역사, 70년간 유배 생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원인을 모세와 열의 선지자를 통하여 신명기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너에게서 제거하라고, 그들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고, 이 시대를 바꾸어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돈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지만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해파되었습니다. 가옥은 불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야 될 집을 지어야 됐습니다. 그 적국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대를 돌이켜보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21세기 세계적인 평화가 오고 풍부가 구가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척박해 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든 세계로 계속해서 가중되어서 올 것이고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는 인간들이 더욱더 부를 축적하게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부산 지역에서 특히 이제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집도 없고, 그리고 성벽도 구축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다니엘서를 보면 알겠지만은요, 동쪽을 향하여서 이제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건요,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시대적 사명이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느헤미야 4장의 1절에 3절을 보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유대 사람을 대하여서 성을 이제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다. 이건요, 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겨우 이제 와서 이곳에 왔는데 이 미약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 불탄 곳에서 잿더미 속에서 돌을 드러내가지고, 여러분, 이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 산발랏 곁에 있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악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비난의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은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진리라고 하는 미명 아래서 이렇게 말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이제 도모를 한다면요, 그건 진짜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서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을 말미암아 파수꾼을 도 주야로 방비하고 성벽 건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적지 않았습니다만 에스라 4장을 보시면요, 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어진 이유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당시에 방백들과요, 이게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주변 국가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지도자들을 선동하여서 페르시아 이제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에게 성벽이 구축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이 페르시아에 반역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상소문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아닥사스다에게 이제 전달되어지고, 아닥사스다는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보시면요,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여서, 그러면 이제 에스라가 이 3차 기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속에 처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그들이 이 시대적 사명을 이루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데 이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시면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으로부터 진술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조상은 아담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을 상세히 소개하면서요. 이스라엘에서 다윗까지의 족보를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누구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제 언약 구약교회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수많은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면 지금 아직까지도 제 주변에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야곱이라고 지었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주변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야곱이라고 이름 지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성경의 인물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든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로 이끌고 오면서 그 중간에요. 이제 성전 중앙성소 회복과 레이지파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호세아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정통해서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탄의 사람인가 그것을 가르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손을 올리고 찬양합시다. 이런 이야기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있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요. 야곱의 인생의 초반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라고 됐습니다. 쌍둥이였고 배 안에서 싸웠습니다.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누가 청자가 될 것인가,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인지를 못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기 위해서 발꿈치를 잡아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정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자끈을 자기가 부여잡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생 동안 싸우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라고 하는 이런 인생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법망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다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부터 보겠으면 또 노란 글씨를 써놨는데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인간이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겠다라고 하는 이 인생을 대부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순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는 인생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20년간 바담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왜 보내느냐 하면 네가 세상을 잘 봐라.
그곳에서 12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두 아내를 통해서 12자녀를 살아가고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하는 그런 섭리가 일어나지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야곱보다 고단수 한 수 더 위에 있는 라반과 그의 자녀를 보면서요, 야곱보다 훨씬 더 고단수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요, 야곱은 존재할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냅니다. 다시 이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뭐가 걸립니까? 자기가 속이고 장자권을 파추강가게 팔고 속인 에서가 걸리는 것을. 그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느냐 하면, 여러분,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가족을 뒤로 하고 자기가 죽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 선두에 서서 맞이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남자들이 비열한 것이요, 좋은 것은 자기가 앞에 나서고 좋지 못한 것은 여인들을 앞에 내세우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비열합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세 떼를 나누어 가지고요, 그래서 종들의 자녀들과 여종이죠. 여종과 그 가축을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과 그 자녀들을 세우고, 마지막에 자기가 야복강가 나루터에 건너지 않고 마지막으로 남아서, 그러면 앞에 제일 선두가 치면 자기는 도망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레슬링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죠. 천사를 통해, 하나님 영이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싸웁니다. 여기 보시면 천사와 괴로워 이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천사와 괴로워 이겼다, 이 뜻인데,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잘 들여다보시면요, 이 승리자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 야곱이 천사와 괴로워서 이겼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천사가 야곱의 한도 빼를 쳤습니다. 그건 털썩 주저앉습니다. 이 사람은 지탱할 수가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졌습니다. 그런데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이겼는데 어떻게 웁니까? 이겼으면 쾌재를 부리고 한호를 치고, 내가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고 한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감동해서 웁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겼는데, 여러분, 마치 선수들이 가가지고 고된 훈련을 거치고 내가 이 금메달 땄을 때 그렇게 감격의 눈물 흘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실상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다라고 됐습니다. 사실 축복해달라고. 내가 너를 포기하고 갈 테니까 나라고 했을 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런 도모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여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자신의 진면목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굴복시킬 때 비로소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한낱 인간적인 의미로 창자의 축복을 자기의 힘으로 쌓고 그것을 획득하겠다고 노력했던 그 모든 수고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울며 통곡하며 간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역대상 2장 3절 이하에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이 유다 지파 속에서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보시면요, 그 속에 들여다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라는 말은 그만큼 이제 내가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인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온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 이게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했고요. 자녀를 낳았지만 이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해서 하나님께 치십니다. 하나님께 치셨는데 후손이 없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행사치수절 해가지고 후손이 이어져야 합니다. 다메엘이 보니까 동생들은 어리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데 이 유다가 이 아들이 죽을까봐 그 자녀들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유다를 깨어내가지고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쌍둥이인데 베레스와 세라잖아요. 이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가가 그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유다 지파가 자랑스러운 지파입니까? 우리가 우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가문과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말아먹을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한 다윗 가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 없이는 여러분 지켜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우리 재건교회라고 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손가락질하고, 이게 은혜의 장입니까?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에 속한 유다 지파가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지파입니까? 우리가 찬양하죠.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지만요, 유다 지파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핵심대로 다윗을 진술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들을 일일이 다 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열가는 이유는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다. 제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역대상 11장 오늘 날짜 큐티인데 여기에 보시면요, 강조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가문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역사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강조점인데,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씨를 써놨는데,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상으로 보면 주저앉고, 여러분 이게 가라앉고 이어갈 수 없는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역사였더라, 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막 성령 충만하면 난리치고 뭐 이 손들고 뛰고 굴리고, 이걸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이냐는 것입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소개하고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여러분, 이 앞에 어떤 진술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산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가요, 백야, 이 부유한 백야 베들레헴이죠.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 마을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우물물이 얼마나 이제 맛있는 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어려서부터 잘하다 보니까 그 우물을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세 용사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적친을 뛰어 들어가서 그 우물에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마시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교회에서 보시면 만약에 제가 이 명령을 내렸다면 여러분 명령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세 용사는 다윗의 명령을 받들고 적진에 뛰어가서 여러분 그 블레셋 군사를 해집고 가서 그 우물에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말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러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돌아와서 집 가옥을 구축하고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것 같이 이 시대는 힘듭니다. 우리가 부딪혀 있는 이 환경이 정말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더군다나 부산과 경남 지역에 사는 이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동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를 희망의 도시로 바꿔내야 합니다. 부산 특히 동구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로 우리는 만들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 오늘 광고가 나가겠지만은 건축을 위해서 꿀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제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덕분으로 이 헌물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올해 꿀을 한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적절하게 비가 와야 되는데 가뭄은 이 꿀이 안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해 준 덕분으로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통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역대의 강조점을 보면서요,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지파와 제사장 계보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대상 5장에 보시면요, 대제사장 가계와 다윗 시대의 성전 찬양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지파 족보를 마무리하면서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대도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어떻게 정리했는가 하면, 제사장 레위 지파가요, 제사장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돌아온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축하면서요, 예배가 중심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이 물을 거예요. 무엇을 묻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어차피 소수로 전락했고요.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소수로 전락하게 되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기독교 퍼센트가 20%를 넘고 25% 한때 갔지만은 그 사상과 그 정신력과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세대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이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 고난 신앙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고난, 노 크라운이라고 해서 고난 없는 영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예배를 강조한 우리의 결과가 뭐냐고.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었냐고. 다른 사람도 공부를 훨씬 더 잘하고 사업하는 이들마다 성공하냐고. 그렇게 예배를 강조한 결과가 뭐냐고. 그래서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달라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서 다윗의 시대로 지금 비전 센터와 맞물려서요, 이 척박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담감이 있겠지만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는 단순한 논리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공간이야. 이러면 그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논리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 없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너희는 선지자다.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럼 여기에 헌신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에 하루 종일 울고 일주일 내내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보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전도사님이 구원받을 때에, 구원을 경험했을 때에 그의 감격을 눈물로 어떻게 보는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이 땅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부르신, 사명자로 부른 이 감격에 대하여서요, 우리 흥분해야 됩니다. 우리 감격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걸 감당하는 우리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거룩한 성령 충만한 세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굴복해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굴복해 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뻐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옵니까? 말씀을 붙들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 비전센터 공간이요 차고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 동구 지역이 빛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곳으로 계속해서 모여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재건교회요, 이 명칭의 의미는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면요, 이런 모든 일들 다 제껴놓고 이 자리에 모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부흥합니다. 그러면 재건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봉과 통일과 화성인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흥을 갈망하게 해주시고 행복을 꿈꾸며 기쁨을 꿈꾸며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봉과 통일과 화성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체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온전히 장악되어져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며 은사로 섬기는 복된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간적인 모든 사형과 상처와 관계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11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며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연금들이 사용하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드리는 귀한 자녀들의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비상하게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를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바는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시대적 요구 앞에 모두 다 굴복하고 기도자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공사, 창문, 유리공사, 내부 인테리어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종탑에 십자가, 교단 로고, 교회 이름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기구와 의자와 식탁 많은 부분이 채워져야 합니다. 헌신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꿀을 기정 헌물하셨습니다. 100개의 꿀병이 와 있습니다. 건축원금에 사용하도록 기정했습니다. 전에 방식대로 동일합니다. 가져가시고 건축원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새벽영성과 금요성령 집회 이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20명 문도가 기도했던 초대교회와 같이 함께 새벽 영성을 깨우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에 헌신에 자신을 굴복시켜 헌신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특지 정확히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확히 회장께서 나오셔서 시간이 좀 갔지만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3분 허락받아서 3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장 보내주십시오. 다음 장. 예, 득지장학회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득지장학회는 우리 그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신 우리 최덕지 목사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저희가 설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교육자 자녀의 그 교육비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예산의 제약 때문에 저희 등록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지는 못하고 저희 청소년부하고 청년부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득지장학회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1년에 2번 걸쳐가지고 청소년부, 청년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학금의 그 어떤 사용 용도라든지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인당 100만원까지의 저희가 이제 장학금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득지장학회 회원이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고 있는데 저희 성도면 전부 다 득지장학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관심 있는 청소년, 청년들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요 목적은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저희가 앞장이요. 장학금 신청은 지금 저는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 저희가 올해 10월 11월에 2달에 걸쳐서 저희가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교회 공고문을 통해서 이제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들어왔다 가시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마련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추천해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 추천된 학생들을 장학 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제가 간단한 그 기념품을 준비를 했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성경 읽으시면서 좀 꽂을 수 있는 책꽂이인데 이게 이제 책꽂이 용도도 되고 그리고 또 읽으실 때 이렇게 좀 성경 이렇게 보시면서 대고 보시면 읽기도 좀 더 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휴대용 물수건 늘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카드가 있는데 QR코드가 있습니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옆에 좀 물어보시면 되는데 QR코드 안에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8개 문장밖에 없는데 주요 내용은 추천하고 싶은 학생이 있는가? 그리고 혹시 덕지장학회에 뭐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는가를 이제 지금 다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찍어보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지금 사실 청소년, 청년 아주 중요한 어떤 교회의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건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 교회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자 찬송드리겠습니다. 축복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 터전 위에 처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